이제 그리스도와 이끄는 삶 제 285페이지 22주일 부활과 영생이었습니다. 자, 부활과 영생, 우리 기독교의 아주 궁극적 소망입니다.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저는 절대로 교회 안 답니다.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.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고 교회 전제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여러분, 다른 종교는 부활과 영생이 없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제 종교, 이제 비교 종교학을 보면 알지만은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는 확실히 독특한 게 있어요. 그건 뭐냐면 기독교는 이 내세관이 하여튼 분명해요. 하여튼 기독교는 물론 뭐 기독교 자체가 진리니까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다른 종교는 내세관이 너무 없어요. 너무 희박하고 희미하고 엉성하고 엉터리 같고, 이게 도대체가 아무리 그 종교가 좋은 말하고 좋은 인생의 의미를 뭐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지혜를 가르쳐주고 뭐 한다고 해봐야 명확한 내세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종교의 기능은 인간에게 있어서 내세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줘야 돼요. 그런데 다른 종교는 이 내세에 대한 게 불명확하고 무엇보다도 체계가 없어요. 체계가. 기독교는 물론 뭐 교파 간의 뭐 약간의 뭐 종말론의 그 뭐 차이는 있지만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 기독교는 이거는 뭐 교파를 떠나서 다 동일한 거예요. 그죠? 정통 기독교에서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도 이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신앙, 이 믿음은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이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. 우리 성도들도 이 부활의 문제, 영생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서 단순히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아주 뭐 잘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확고한 부활, 영생.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뭐 많이 뭐 좀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미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기독교적인 장르를 했단 말이에요. 거의 다.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기독교적인 장례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?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. 영생. 지금이야 물론 세속화가 많이 돼서 그러지 않은 것도 많이 있지만 기독교 국가는 장례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영생에다 포인트를 줘요. 죽은 자에 대한 영생. 그래서 죽은 자가 영생하니까 기독교 장례식은 사실은 슬픈 게 없어요. 기독교 장례식은 슬픈 게 없어요. 엄밀히 얘기해서 기독교 장례식은 막 비탄하고 막 슬픔이 오고 막 그냥 뭔가 애절하고 이게 없잖아요. 그건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? 동양, 이런 그 유교, 그다음에 이 소망이 없는, 영생의 소망이 없는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, 일본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. 그냥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죽는가 보다. 걔들은 그 진짜 그 정신 구조 자체가 이 사후에 대한 내세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.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죽음하면 뭐예요? 아주 비탄하고 완전히 그냥 끝나고 어둠.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이 어떤 죽음의 의미를 가장 제대로 보여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지금은 덜하지만 여러분 옛날식 그 상해 나갈 때 여러분 봤어요? 영화나 여러분 혹시 영화 속에나 봤겠지만은 나는 뭐 어릴 때 이렇게 동네에서 보면 상해 나갈 때 보면은 그냥 막 울고 불고 막 그 상해 나갈 때 막 유족들이 그냥 그 베옷을 입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막 그 뭐 이런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나라 사람 죽음 자체를 뭐 재수 없다 그러잖아요. 재수 없다, 죽는 것 자체가. 이게 왜 그래요? 소망이 없는 거예요, 소망이.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. 기독교는 카톨릭이라도 마찬가지예요. 기독교는 개신교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영생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절대로 어둡거나 막 칙칙하거나 막 뭔가 이게 그냥 무섭거나 그런 게 없어요.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
아주 무섭고 여러분 옛날 시골 같은 데 보면은 그 상여집 있어요. 상여 그러니까 시체 운반하는 그 상여를 보관하는 그게 있다고. 이렇게 그 동네마다 아주 뭐 산 아래라든가 멀리 거기 가면은 그냥 무서워. 애들이 못 가고 그거 무서워. 상어가 있으니까 잘 못 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무섭고 뭔가 사실 원래 그래. 진짜 죽음 자체가 무서운 거거든요. 그건 맞는 거예요. 그러나 기독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기독교가 완전히 뭘 정복했습니까? 죽음을 정복한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뭡니까? 죽음을 정복했다는 의미예요.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.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도 않고 죽음이 무섭거나 두렵거나 겁을 나거나 막 죽음이 어둡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.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.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? 이게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? 예?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준 거예요. 그러나 다른 모든 종교는 이런 소망이 없어요. 아예 소망이 없어요. 그냥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말 그대로 그 저주받은 죽음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어요. 그러나 기독교는 어때요? 이 죽음이 완전히 뭡니까?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거 아니에요.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권세와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셔. 그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소망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?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 사자밥 경기장에 가서 왜 사자밥이 돼도 그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도 왜 신앙을 포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.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 전혀 안 들어온 거예요.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지금 듣잖아요. 그들은 뭐예요? 그걸 실제로 봤고 그걸 가까이서 겪은 사람이 같이 동시대에 살았거든. 얼마 안 되거든. 그러니까 죽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. 예수님이 부활하셨어. 내가 지금 뭐 여기서 죽어도 난 부활할 거야. 그래서 사실은 이 초대교회 그 한 300년 동안 그렇게 진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핍박을 받아도 대다수의 신자들이 그 믿음을 포기하는 이유가 전부 이 부활과 영생의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이에요. 정말. 근데 지금 성도들은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별로 없어요. 희미해요. 희미. 물론 교회에서 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서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는 뭔가 모르게 하여튼 희미하긴 하지만 이게 문제라고. 이게 성도들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성도들은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일로 날마다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.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?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는데 뭐가 있겠어요? 있는 건 세상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지를 정말 이걸 피부로 알아야지 이걸 그냥 교리적으로만 그냥 부활과 영생 이렇게만 넘어가면 큰일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과 영생이 없으면 바울의 말대로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오죽하면 바울이 그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. 오죽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. 아무 의미가 없다. 우리가 고난받고 핍받고 이게 뭔 의미가 있냐.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. 그 정도로 표현했단 말이에요. 그만큼 이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. 근데 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를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해요. 하여튼 이런 걸 설교를 안 해요. 그러니 신자들이 이런 부활과 영생에 대한 교리와 믿음이 없고 이런 것들을 날마다 그 심령이 없으니 그러니까 맨날 이 세상적인 근심, 염려, 그냥 어떤 육적인 데만 그렇게 매이는 거예요.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이유가. 그러니까 우리가 청교도 개혁주의, 특히 청교도들은 이 영생의 소망이 굉장히 컸습니다. 그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.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들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. 그들은 진짜로 이 영생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날에는 관념적으로 겨우 알고 있는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.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과 똑같겠습니까?
전혀 틀려요.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이 다음에 목회할 때 영생, 인간의 천국, 영혼 구원, 부활 이거를 자주 설교해야 돼요. 그래야 신자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. 이건 정말 중요한 교리란 말이에요. 이런 설교와 이런 교리를 많이 배워야 성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염려도 하지 않고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세상에 막 이걸로 인해서 막 뭐 죽고 살고 막 이런 게 없어요. 우울한 것도 없어요. 우울한 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. 그만큼 이 부활과 영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. 실제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은 이제 부활과 영생의 교리 서론을 했습니다. 아버지, 우리가 이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지금 이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더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그런 사람들밖에 안 될 텐데, 저희가 이 부활의 교리, 영생의 교리를 더 확고하게 온전하게 믿고 알고 실제적으로 이 중요한 생명의 교리를 우리 믿음에 있어서 토대로 삼고 참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. 아멘.